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치다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덕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눈짓하는 자 앞에서 이 똑같은 것이 나왔었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악의에 가득 차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악한 의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친절 그리고 예의 바름, 겸손 이런 것과는 전혀 상반되게 중심에서부터 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가려고 이미 결정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목표를 세운 것 이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어떤 종교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도 이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 의도라는 것이 중심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시험은 테스트로서 우리 중심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과정이거든요.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다윗은 나를 시험하사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궁지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늦게 그냥 사흘 시기나 제 날짜에 오지 않게 만드는 이런 아주 몰락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중심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기 목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남을 위해서 속이는데 이 속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믿게 되거든요. 이게 거짓 신앙 체계로 가도 본인이 거짓 신앙 체계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그 깊은 악의를 숨기는데 오랫동안 단련돼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자기의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돼 버린 나중에는 눈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거든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것이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과 대면할 때 그들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시고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 룰들을 흔드시면서 깨뜨리시면서 그들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셨죠. 하나님도 우리를 때때로는 시험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일을 행하시죠. 삶을 뒤흔드는. 그래서 흔들릴 만한 것들은 몽땅 다 흔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우리의 삶의 기초적 기반들 이런 것들이 뒤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연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 올리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는 악의가 없으세요. 전적으로 선하십니다. 이것은 신학의 대주제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그리고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절 선한 생각, 선한 계획, 최상의 것만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닥친 부정적인 환경들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베푸신 환경을 통해서 내가 뒤흔들리고 있다면 나에게 질문해야 되죠. 내가 왜 흔들리고 있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숨기고 있고 속여왔던 우리 자신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닫혀 있는 것이 열리고 보지 못한 것이 보이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고통의 순간에 오로지 고통 자체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우는 이 안타까운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그냥 허송세월 해버리고 맙니다. 고통에만, 환경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이 환경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으면 신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거죠. 눈짓하는 자, 하나님의 근심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잖아요. 이 의도, 우리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주목해서 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깝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현현을 본 백성이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봤잖아요. 시내산에서 불타오르는 그 산 위에서의 그 장엄한 그 광경을 그들이 봤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자신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가시고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40년간 그들의 삶을 온통 싸고 있었지만 은혜도 패턴이 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주님을 주목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 속에 있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가능한가요?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근심하시나요?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이 영역만큼은 내가 스스로를 제한하고 들어가지 않겠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까지 이 자유의지의 영역 안에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결정하기를 기대하시는 이런 능동성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재료가 되죠.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군림하고 그리고 자기 뜻에 따라서 사람을 조종하고 이렇게 해서 쟁취하려고 하지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자유를 주시면서 자발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주지 않는 것도 뺏으려고 하고 획득하려고 하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상대방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줘야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노예를 삼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왜 줄 것을 주지 않니? 나를 더 인정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많이 채워주고 눈짓하는 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그 뒤에는 어떤 면에서는 혹독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단 것만 달라고 어쨌든지 평온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우리 입으로 꺼내는 말들이 미련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도 헛된 것이 되죠. 방향성이 잘못되면 사람 앞에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 지혜의 특성이죠. 생명의 샘, 이것이 끊임없이 주변을 살려내는 샘. 이것이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 사람이 자기 관점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주변에서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거죠. 그 반대는 당연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요. 독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부부관계가 좋은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 불신 어떤 자매님 만났는데 주변에서 통장을 따로 가져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재산도 챙겨야 돼.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 관리 안에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던지면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던지면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정확한 통용, 정확히 통용되는 그런 지혜를 던지면서 이 사람을 틱 흔드니까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부서져 나가고 깨져 나가는 상상도 못할 이혼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이 돈독한 이 부부 관계가 옆에서 와서 이 악인의 자기 생각으로 이 정보를 집어넣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분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받아들인 정보 이게 그 사람이 줄 때 그래도 당신 사랑한다고 이렇게 줬을 거 아니냐. 세상의 정보들은 다 그렇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정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전적으로 선하시고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당신도 그렇게 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기를 빕니다. 그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우리 내재적인 부분이죠. 근원적으로 우리 중심 안에 이것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 친절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움은 처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확장되죠. 미움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미움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를 미워하면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오거든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움이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갖게 만듭니다. 점점 더. 처음에는 특정한 대상,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 조금 더 지나면 그것과 연관된 그 특성이 없는데 얼굴만 비슷해도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미워집니다. 나중에는 이 미움이 커지고 커지면 우리 자신도 밉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미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전에 용서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렵습니다. 오늘 들어왔다면 오늘 처리하고 가능하다면 당일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노련한 것입니다. 당일 우리 안에 마음이 어려운 것들을 처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풀어놓는 것. 한 발 더 나가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용납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입니다. 크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불손한 행동을 해도 그다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 사람은 용납이 큰 것입니다. 선제적 용서죠. 선제적 용서. 그래서 쉬운 사람 있죠. 쉬운 사람. 편안한 사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은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은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피해를 이 허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 나의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실제적 피해를 입힌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를 용서하는 것.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 형벌이 있죠. 형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는 것이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냥 가는 이런 취사 선택이 가능한 이런 일이 아닌 겁니다. 자유는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뚜렷한 거죠. 오늘 우리의 선택은 미래의 결과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저하는 사람은 5년, 10년 계속 변화 없이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서서 그냥 가십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둘 다 잡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허무한 것 그것만 남을 때까지 우리에게 정말 창창하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 이것을 지금도 그냥 헛되이 그냥 불살라버리고 있는 중이죠.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결정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그냥 불태워서 연기로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생명 자체를 중간에 서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 속이 타고 뭐 이랬는데 결국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라는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없고 심지어 신조차 그것을 뒤집어 엎지 않으시는 하나님조차. 그래서 40년의 그 광야 기간 동안에 건져낸 자가 아무도 없는 그 시련과 혹독한 것 그리고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을 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드리지 않는 것 그 자유의지 우리는 아무도 그 자유의지의 그 선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씨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찾죠. 그래서 결정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사람과 씨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간직한다고 돼 있는데 간직한 거는 숨겨둔다. 그리고 덮어둔다. 왜? 때가 될 때 쓰기 위해서 간직하는. 이 십자가 보고 막 듣고 입으로 남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옛날에 화요 모임 끝나면 제가 차량 운행을 했는데 듣자마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1g도 자기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채 바꾸기도 전에 떠들어대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 지혜, 지식 그것이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자문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교훈은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 장애가 있는 그 소아마비 옛날에는 많았는데 다리는 멀쩡하게 달려있는데 걷지는 못하죠. 멀쩡하게 입에서 교훈은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십자가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어떠한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도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과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쉽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고 그리고 남발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너무나 가벼운,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뭐 그런 책 제목도 있더만, 하나님의 은혜, 진리, 그리고 지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적 규정, 법칙, 여기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결정하는 그런 무거운 진리죠. 우리 삶의 당장에 어떤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 어떤 그 통계학자가 그런 걸 연구했대요. 횡단보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자잘한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이 자잘한 사고가 쌓이면 큰 사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는데, 이 자잘한 사고가 나는 이유는 그 전에 자잘한 그 부주의가 쌓인답니다. 무수히. 그래서 자잘한 사고가 나고, 자잘한 사고가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가 나는.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 자잘한 이 불의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되고, 우리 삶의 자잘한 사고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우리를 자글자글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빨리 눈치채고 돌이키고 전환하고 해야 되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한 중심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품고 있는 자, 삶 자체를 바꾼 자,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그 무수한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 중심 안에서부터 뿌리가 박혀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이 뿌리도 없이 그 흉내낸 모조품들이 많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파인만 씨라는 그 핵물리학자가 쓴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MIT라는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다 머리 좋은 사람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과 이 세계적인 천재인데, 이 본인과 다른 사람의 그 지식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어떤 물리학적인 과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리학적인 과제를 지금 쌓아놓은 이 지식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죠. 지식은 지식대로 따로 있고 이 문제는 문제대로 따로 해결하는. 파인만 그 자신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그 쌓여져 있는 많은 지식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동원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이죠. 이건 신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위에서 우리 제법 많은 것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다. 그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놀라시겠지만 오자마자 삶이 뒤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천천히 바꾸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바꿔갑니다. 격렬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잖아요.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라 격렬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서히 10년, 20년 천천히 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본 바로는 아주 레디컬한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회복돼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데까지 3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가고 있다면 우리가 고집이 너무 센 것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원자의 다리와 같이 무익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똑같이 MIT에서 공부해도 물리학적인 이 과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쓸모없는 산더미 같은 지식들 사람들에게 자랑만 할 수 있는 MIT 졸업장만 가지고 있는 파이만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을 끝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일본의 그 완고한 그 집착들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물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죠. 그 고매한 정신력, 그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고매한 정신력을 고매한 정신으로 이렇게 부서뜨린 게 아니라 물리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완전히 붕괴시킨 미련한 자의 이번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 이 재물의 힘이죠. 그의 견고한 성. 부한 자, 부를 소유한 자가 부자죠. 뭐 이재용만 부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그 재물을 우리 소유로 만들어 놓고 잘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 개인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그래서 그에게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죠. 이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지혜롭게 쓰지 못해서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재물에 대한 그 무지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동양적 가치는 그렇거든요. 돈 버는 일 이게 이단 집단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단 집단들 땅에 있는 것들은 누추하고 부정적이고 어떻게든지 땅에 있지 않은 그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없는 이런 것들 뭐 철학이나 업조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고매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동양적인 것도 비슷하죠. 어떻게든지 이게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일선을 떠나가지고 이런 것들과 초연해서 이렇게 사는, 신성같이 사는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 그게 진짜 고매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굳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노동을 직접 감행하셨겠습니까? 직접 왜 손에 흙을 묻혀서 인간을 창조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 기독교의 창조의 하나님을 그 당시에 그 이런 그 뭐 고매하다고 하는 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교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낮춰보는, 성경의 하나님을 낮춰보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죠. 이 노동 때문에. 노동에 대한 시각이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이나 물질 세계를 통치하고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비축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적극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부여한, 사단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넣어서 결국에는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남을 돕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스스로의 삶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 그 10대 청년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도 관리하지 않는,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이 무분별과의 전쟁입니다. 무분별한 생각들. 그래, 돈의 노예가 되기 싫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네가 돈이 많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기 쉽겠냐?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기 쉽겠냐?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 네가 자유를 박탈당한, 네가 그 음악을 하려고 하는데 음악을 좋은 걸 만들어 놔도 돈이 없고 궁지에 몰리면 싸구리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적은 재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질질 끌려 다녀야 될 걸. 네 입에 밥 하나 넣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하루 벌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때우기 위해서 그냥 계획도 없이 그렇게 미친 듯이 다녀야 될 거야. 오늘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무분별하지 않게 살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잘 다스리고 비축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섣부른 판단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부한 자가 노예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노예지.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그 청년들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뭐 꼰대 안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보살펴야 되죠.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꼰대 소리를 듣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 영혼을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교사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YMC 그도 좀 적극적으로 주변에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시고, 나이가 많을수록 정말 이렇게 생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파묻어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산전수전 겪어서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그거 중에 한 조각도 없어가지고 지금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들을 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마디에 자기 삶을 걸 수 있는, 이게 청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해서 그냥 아예 그 강박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정말 그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이 일에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이죠. 이게 안 하면 편하죠. 근데 편하게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심, 걱정, 염려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근심, 걱정, 염려를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죽는 날까지, 이게 우리 십자가니까 죽는 날까지 이 염려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혼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 잘 돼야 될 텐데.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엄중히 보시는 영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는 잘못 가고 있을 때 고통을 동반하건, 이거는 인격적 모독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훈계, 징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모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전환하십시오. 우리 관성의 법칙처럼 올바르지 않은 길인데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시면 우리의 삶의 낭비가 너무 많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 아니라. 항상 어린아이 같이 겉과 속이 같을 것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따라오죠. 실수라는 것은 그것을 수습해야 될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것들이 열매를 맺을 때 악하든 악하지 않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고스란히 마시게 돼 있거든요. 차라리 좀 답답해도 그냥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지 않을 때는 죄송한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지혜롭게 보지 않고 또 답답하게 여길지라도 수습하기는 훨씬 좋죠. 물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그걸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또 도리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섣불리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상대방을 지도하는 일이 없어야 나중에 그 결과를 책임지는데 더 좋습니다. 침묵의 가치, 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혀는 은 완전히 그냥 찌꺼기 없이 순전한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 이 시대 때는 돈으로 썼죠. 돈은 범사에 유익하잖아요. 범사에.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중심적인 언어들, 이 언어들은 범사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영역을 불문하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래서 악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도출되고, 이게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 길을 결정한 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에 서지 않고 사사롭게 어떤 판단한 이런 판단들, 이런 걸 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낼 때 가치 없죠.
무가치한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미련한 자,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지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길을 추구하고 본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는 남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본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21절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묵상하고 정리하고 또 우리 꼭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니까 꼭 이 밴드에 자기가 기록하신 것들 오이코스 리더님들은 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악한 의도가 없으십니다. 당신은 일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한 구절 천금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게 하시고 되씹고 되씹어서 입술에 달린 허무한 교훈 되지 않고 우리의 생애를 바꾸는 진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록하고 정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